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뒤의 것이로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에 이제 그 예수님 탄생교회 앞에 다윗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순례객들이 참여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애도하고 또 다윗 같은 성군이 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일개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과 축복을 받았고 지금까지도 성군이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 속에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네 자식 때에 가서 이룰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기가 있던 재물들을 다 모아가지고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재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원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 다윗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자신의 재산을 다 내놓아서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 성의 방백들, 백성들도 모두 마음을 모아가지고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와 자재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역대상 29장 7절에 보면은 금 5천 달란트, 금 1만 다릿과 은 1만 달란트, 놋 1만 8천 달란트, 철은 10만 달란트가 모여지게 되었습니다. 능히 건축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모든 것들이 모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아진 재물을 게르손 사람 여이엘을 시켜가지고서 이제 보석들이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 곳간에 쌓아놓고 봉헌 예배를 드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춘 거제의 자재를 다 모아놓고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며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권자 주인이시라는 거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Jesus is my Lord, God is my Lord, 주님께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감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대와 권능, 영광, 이김, 위엄, 주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서 우주의 모든 것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권세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는데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바친 모든 재산들을 이제 봉헌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임금이 정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노래하면서
모든 온 물건들이, 모든 물건이나 백성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소유권을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따라서 아름답게도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 때에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시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뭐예요? 정말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나그네였습니다. 유랑민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가나안 유민들 다 내어 쫓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유랑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한 다윗의 말처럼 12절에 이스라엘의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바로 주님의 손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의 부강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인간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자기의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 바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 사건인 것이지요. 다 모든 것 다스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뭐예요? 중앙 동산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신라번 쫓겨나게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러한 결과를, 해산의 고통이 따르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출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모종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날씨만 조금 추워도 어떻게 돼요? 그냥 얼어 죽어요. 네? 우리가 아무리 모종을 잘 가꾸어도 그래도 뭐예요? 비가 제때 안 오고 그 다음에 햇볕이 제대로 비춰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에, 그래서 인간의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뭐예요? 정말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리고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 앞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 정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한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파란 글씨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정말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믿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도
정말 전 재산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12년 거의 목회하면서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거의 헌신에 대한 헌금에 대한 설교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렇게 지난번에 어느 분이 왜 목사님은 그 헌금 설교를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헌금 설교 특별히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 왕이 자신의 전 재산을 정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 드리고 백성들도 함께 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지도 못했고 사실 처음에 이제 교회당을 꾸미고 의자도 우리 오늘 장로님 네 분이 사실은 5,000불 헌금해 주셔서 그것으로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헌신을 해서 온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뭔가 우리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주신 것 감사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정말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의 것 드린 것입니다. 다시 반환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고백으로 드리는 게 진정한 감사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드리는 헌물도 뭐예요?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이제 노력해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물질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얻고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난 소와 양이 많고 재물이 많아져서 너의 소유가 많아질 때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있습니까? 재물 얻을 능력이 주셨으니까 재물 얻은 거예요. 그 능력 안 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은 교만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없었을 때에는 겸손했다가도 뭐가 생기고 나면 뭔가 의식되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 두 사람 달라졌네, 변했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재물이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재물이 사람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물질의 시험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도 자신의 의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다윗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11조 헌물이나 모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드리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욥처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빈손으로 왔사온즉 빈손으로 가올지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해가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공술의 공수고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해가시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만. 할렐루야.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과 백성들이 이 존재 세계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세계관을 갖고 그들은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치게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과 생각을 가진 다윗과 백성이라고 하면은 저들이 드린 그 헌금들이, 헌물들이 결코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다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적 마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청지기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청지기들이에요. 네?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대로 맡겨주신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청지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능력대로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만큼만 남기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조금 줬나 따지실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맡은 역량에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잘했다 칭찬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어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축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요즘에 쭉 상고하는데 사실 성막을 지을 때도 거의 1년 동안 성막을 짓습니다. 1년 동안 그 적은 거 짓는데도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다시금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떠나게 되어지죠. 1년 동안이나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볼 때에 그러나 그런 그 모든 것들 어렵고 그렇지만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축복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뭔가 좀 분위기도 산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의자도 좀 한번 여기 좀 잘 맞는 그런 산뜻한 색깔로 바꿔보자.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청 어려우면 내가 앉을 수 있는 의자 한 개라도 한 50불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50불 정도 하면은 내 의자 하나만이라도 내가 드린 것으로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 감당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일에 열심히 동참하려고 마음을 모은 거예요. 자기의 재산, 그런 금은 보화들 아끼지 아니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바쳤던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열심,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정,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거 믿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열정과 마음, 무슨 물질을 드리는 것, 그러나 물질을 드리는 것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나의 의의를 내가 이만큼 헌신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분명히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기쁨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정말 여러분들의 그 감사는 정말 100%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삶의 열매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영적인 삶의 열매와 그 고백들이 풍성한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러한 그 헌금을 이제 주님께서 보시면서 비교해서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정말 더 귀하고 정성이 담긴 큰 그러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쟤네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자가 많은 금액 드린 것보다 그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그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것이 정말 큰 축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것은 뭐예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이 정말 귀하고 정성이 담근, 말하면 뭐예요? 저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어떻게 보면 굶어가면서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부를 드리는 영적 삶의 100%를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네, 교만한 자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쁨과 즐거이 드리는 감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림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6절에도 9절에도 이렇게 말씀 보면은 정말 즐거이 드렸다. 즐거이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여러 번이나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두 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죠. 즐거이 드렸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저들의 헌물이 어떤 타이나 강요에 의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의로 스스로 자원해서 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도, 성소를 지을 때나 성전을 지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마음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헌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의무로 드리지 않고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만 받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부살렐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저들이 뭐예요?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성령 강림절 보내면서 하나님의 신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주께서 주신 것 기쁨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에, 그럴 때에 이 모든 작업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최상의 기쁨은 최상의 봉헌과 비례한다. 세상의 봉헌과 비례한다. 아멘. 최상의 기쁨. 우리가 기쁨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뭐요? 봉헌하세요. 최상의 봉헌과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드림이 없이 기쁨을 얻고 축복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내 쓸 것 쓰지 아니하고 나 먹을 것 모자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날마다 부흥하고 더하게 하는 축복으로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또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모든 분위기가 너무 기쁨이 넘쳐가고 있는 것을 마치 축제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할렐루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정성을 드릴 기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또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것, 이 주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되돌려 드립니다. 바치는 자세로 우리가 헌신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정말 더 큰 축복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10개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개만 드려도 다시금 뭐예요? 10배의 축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온 축복은 적어도 뭐예요? 미니멈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이삭이 그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노벨 평화상을 받은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정말 박사학위가 5개 있으면서도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저의 생애를 다 마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치료해주는 라파, 여호와 라파의 그 치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나갔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화창한 봄날에 그의 아버지의 교구인 그레스바에서 성령 강림절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로 말하면 아마 메모리얼 데이 위켄드가 맞겠죠.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었으니까. 그럴 때에 저는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나는 이 행복의 대가로 무엇인가 주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라고 하요. 그래서 자신의 정말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것까지도 다 팔아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저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흑인들의 그 문둥병 황자의 고름을 짜내면서 일생을 바치고 그리고 정말 빌딩을 만들어서 흑인들 사이에서 생명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받은 행복의 대가로 무엇인가 남에게 주어야 돼. 인류에게 희망을, 인류에게 사랑을. 할렐루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는 어떤 것인가?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77절 맥추절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내 힘을 다하여. 어제 우리 새벽에도 함께 약속 상고했지만은 우리 6월절 무교절과 77절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우리 초막절 감사절 우리 3대 절기를 다 지킵니다.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뭐요? 거저 보이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자원한 마음으로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두 번째는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 정직하게 드려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 공산사회니까 제전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바쳤지요. 자기의 밭을 팔았습니다. 이게 다냐? 답니다. 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다 바치긴 아까우니까 어떻게 일부 빼돌린 거예요. 빼돌렸는데 그러나 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쳤음에도 죽음을 당한 것은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면서도 정직하지 못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정직하게 드리라. 할렐루야. 정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가 작지만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늘 감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려운 조건 속에 잘 됐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절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이어지라. 아멘. 이런 감사의 놀라운 축복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정직하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